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울려 퍼진 은혜의 나팔소리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길죠? 우선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은혜의 나팔소리. 근데 그 은혜의 나팔소리가 언제 울리게 되느냐? 오늘. 오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일까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슴 뜨거운 날, 바로 3.1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107년 전이라고 해요. 와, 이렇게 오래됐어요. 107년 전 오늘 일본 제국주의의 그 무자비한 총칼 앞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태극기를 품에 숨기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죠. 가슴에 품고 있던 태극기를 꺼내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선조들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토록 갈망했을까요? 그러면 그 갈망했던 것이 뭘까요? 억눌림에서 벗어나는 것,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 참된 해방과 자유를 갈망했던 그런 3.1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100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독립된 나라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과연 우리의 영혼은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냉혹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채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채찍을 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더는 거예요. 너 이 자격 안 갖추면 내가 이 채찍으로 너 때릴 거야. 그 채찍이 뭘까요? 청년들은 좁디 좁은 취업의 문을 넘기 위해서 남보다 더 화려한 스펙과 자격증을 이력서에 빼곡하게 넣기를 채찍질 당해요. 가정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직장인들, 매년 돌아오는 냉정한 뭐가 있어요? 인사고과. 매년 돌아오죠. 그 고가 앞에서 나라는 사람이 이 회사에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피말리는 실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내가 가장 편안해야 할 가정, 또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은연중에 무언의 평가를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누군가의 차가운 저울 위에 우리가 놓여 있다 보면 그 저울질에 따라서 나의 합격과 불합격의 판정을 받으며 숨가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영혼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뭐라 그럴까요? 무거운 병, 무서운 병에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또 쓸모없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그치면 좋은데 한 단계 더 나가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하시는 건 아닐까?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뭐예요? 인정이라는 것에 대한 목마름. 중독이죠, 중독. 이게 뭘까요? 새로운 식민 지배예요. 그죠? 새로운 식민 지배가 우리 현대인들의 내면을 차갑게 지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피땀을 흘렸어요. 그런데도 내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십억, 수백억 빚을 진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빚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을 남의 집 노예로 팔려가게 둘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따뜻한 집, 또 땅 모두 채권자 손에 넘어가 버렸어요.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비참해질 것이라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매일 밤 고개를 숙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물로 베갯잎을 적시겠죠.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지새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동이 트는 마을 어귀에서 갑자기 거대한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뿌 하고 울려 퍼져요. 그리고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된 한 사람이 우리 집으로 달려와 가지고 내 앞에 서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기뻐하십시오. 오늘부로 당신의 모든 빚은 전액 탕감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당신의 자녀들은 지금 당장 자유의 몸이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빼앗겼던 모든 기업과 땅은 다시 당신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그 빚진 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게 꿈이요 생시요 저를 한번 꼬집어 주세요 그랬겠죠. 그 다음에 아픔은 어떻게 돼요? 털썩 주저앉았겠죠. 웃었을까요? 엉엉 소리내 울었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위대한 해방의 축제, 몇 년마다 돌아오는 거냐면 5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50년 만에 딱 한 번씩 찾아오는 기적의 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그 벅찬 장면을 제가 설명을 덧붙여 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가슴 터질 듯한 기적의 나팔 소리는요, 수천 년 전 구약 시대의 이야기나 여러분의 상상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의 본문, 그것 자체가 해방의 축제가 오늘 우리 삶의 실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슴 벅찬 현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고향 땅 나사렛 작은 회당에 서서 자격을 어떻게든지 증명하려고 애쓰다 지쳐버려 있는 온 인류를 향해서 바로 이 기적 같은 희년의 나팔을 지금 직접 불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그 율법, 또 두려움이라는 쇠사슬을 어떻게 끊고 박살내는지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보시면 네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시는지 여러분들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읽으셨죠?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순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18절을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 띄워주세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포로된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눈먼 자. 네 번째는 누구예요? 이게 차례대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읽을 때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접근하게 되냐면, 네 명의 이런 부류의 불쌍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열거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막 가난한 사람도 도와줄 것 같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풀어줄 것 같고 그렇게 착하고 훌륭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시간 영적인 눈을 좀 더 크게 뜨시고 이 네 단어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좀 더 깊게 묵상해 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한 인간이 겪게 되는 소름 돋도록 정확한 죄의 연쇄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연쇄 반응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어떻게 돼요? 밑으로 추락하게, 안 좋아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씩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먼저 우리 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게 첫 번째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난방을 잘해도 여기에 벽에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난방이 제대로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집처럼 영혼에 구멍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절대적인 빈곳, 처음에 찾아오는 게 그래서 뭐예요? 가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텅 비어버리고 미칠 듯이 허기가 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멍을 메워보려고 어떻게 돼요? 발버둥을 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뭘로 발버둥을 칠까요? 세상의 쾌락으로, 통장의 잔고로,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우상으로 그 속을 채워보려고 여기저기 미친 듯이 이제 기웃거리며 방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것들을 손에 잡고 내가 조종하며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헛된 세상의 욕망에 내 덜미를 꽉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그게 뭐예요? 포로입니다. 포로. 여기에서 포로된 자라고 나오는 이 사람은요, 이 단어는요, 감옥에 조용히 앉아있는 어떤 그런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전쟁터에서 적군이 내 창을 가지고 내 목에 이렇게 딱 대요. 그러면 찔리면 뭐예요? 죽어요. 피가 흘려요. 간당간당하게 여기 대고 있는 상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전쟁 포로입니다. 그 상황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포로,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포로, 내 자식에 대한 무서운 집착이라는 포로, 때로는 지독한 우울증, 또 중독이라는 포로가 되어가지고 마귀가 끄는 대로 턱 밑까지 창이 와 있으니까 아프니까 곧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종로로 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포로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욕망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캄캄한 감옥에 오래 있다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두운 데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게 돼요. 눈먼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생명의 길인지 낭떠러지의 길인지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눈먼 자예요. 그래서 그리고 눈먼 채로 방황하는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다가오게 되냐면 결국 완벽하게 지켜내지도 못할 율법을 붙잡고 그 정죄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다가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이거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죠?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캄캄한 어둠 같은 일상밖에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무거운 삶의 짐에 여러분은 숨조차 쉴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찌그러져요. 깡통처럼. 결국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눌린 자, 억눌린 자, 찌그러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네 가지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 비참한 이 네 가지 과정이 어떤 성경의 한 인물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삼으로 시작해요. 누굴까요? 훌륭하십니다. 삼손이에요. 정확하게 대비가 돼요. 이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구약의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나실인 삼손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가장 먼저 그의 영혼에는 뻥 뚫린 구멍처럼 지독한 가난이 찾아오게 돼요. 영혼이 가난해지고 허기가 지니까 그가 찾아 나선 게 있어요. 뭐예요? 욕망. 욕망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캄캄한 감옥에 오래 갇혀다 있다 보니까 결국 무엇이 진리인지 볼 수 없는 눈먼 자가 되게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생명의 길인지 낭떠러지인지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채로 방황하는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할 율법의 정죄감, 내 인생에 그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이방 여인 들릴라의 무릎에 베고 잠도 청해보고 헛된 세상의 정욕에 기웃거리게 되고 정욕을 쫓아간 결과는 헛된 욕망에 덜미가 잡혀가지고 블레셋 군대에게 결박당하게 되고 블레셋 군대 결박당하게 되니까 포로가 되게 되고 포로된 삼손에게 대적들이 가장 먼저 한 끔찍한 짓이 뭐예요? 눈을 뽑아버리죠. 눈먼자가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을 넘어서 육신마저 눈먼자가 되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눈먼 삼손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차가운 감옥에서 짐승처럼 무거운 맷돌을 돌리고 고통과 조롱 속에서 처절하게 짓눌린 자로 전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차가운 감옥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조롱과 고통 속에서 철저하게 마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삼손의 얘기예요? 아니죠. 우리들의 얘기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멋지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세상의 잣대에 얽매여가지고 그 잣대들이 내 창 끝으로 내 목을 재어오다가 그렇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가고만 있는 나 자신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의 빚을 잔뜩 지고 감옥에 갇힌 포로는요, 아무리 안에서 내가 문고리를 쥐고 흔들어도 내가 아무리 밤새껏 지새우면서 울어도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로에게 필요한 것은요, 감옥 안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 심리학 강의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처세술을 잘할지 알려주는 윤리적인 강연도 아니에요. 누군가 밖에서 내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고 나를 엉을거맨 노예 문서를 찢어버린 뒤에 철문을 부수고 새창살을 뜯어내고 나를 건져줄 외부로부터는 절대적인 구원자만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가슴을 치는 우리들에게 지금 위대한 복음을 선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서 계시는 거예요? 나사렛 회당에 지금 서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1%도 없는 절망적인 포로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해방의 나팔을 길게 불기 시작합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에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론에서 함께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의 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희년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모든 노예가 풀려나고 빚이 탕감되고 빼앗긴 땅이 돌아오는 완벽한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해방은요, 종들이 50년 동안 땀 흘려서 일했던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감옥에서 50년 동안 내가 착하게 살아서 반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도덕적 보상도 아닙니다.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올 해를 은혜의 해로 선포하노라, 내가 너희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희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더 깊게 좀 들여다보면 여기에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켜온 이신칭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놀라운 비밀이 이 구절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책이 번역본은 개역개정이라 그래요. 개역개정.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문에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은혜라는 단어가 없어요. 카리스라는 명사가 없습니다. 대신 다른 단어를 가지고 와요. 형용사를 가지고 와요. 그 형용사는 뭐냐면 덱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원문의 그 맛을 잘 살려서 번역하면은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책이 뭐냐면 새 한글 성경입니다.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차이점 이해가 되세요? 은혜의 해가 아니라 여기는 뭐를 나와요? 받아주시는 해라는 거예요.
이 번역의 차이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제가 하나의 비유로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은행에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은행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빚을 전액 탕감해 주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죠. 왜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뭐 내가 빚진 거 아니니까, 목사님 빚이니까 뭐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어찌됐건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기쁘고 평생 감사한 일이잖아요.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빚을 100억이나 탕감해 주었다고 해가지고 은행장이 퇴근하는 길에 몸소 저희 집에 들려서 저희 집으로 가서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다고 저를 초대를 할까요? 더 한번 나가볼까요? 밥을 대접하는 걸 넘어서서 자기 호적에 내 이름을 올리고 자기 아들이라고 내가 가진 유산 다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꽉 끌어안아 줄까요?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네가 불쌍해가지고 빚은 탕감해 줄 테니까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우리 은행에 발길도 하지 마. 이게 뭐예요? 빚을 탕감해주는 차가운 세상의 방식입니다. 탕감은 해주지만 나를 인격적으로 용서해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희년, 덱토스라 그랬죠. 덱토스의 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덱토스라는 단어는 원래 어느 때 쓰이게 되냐면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유심히 살펴본 뒤에 이 제물은 흠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야 라고 판정할 때 쓰던 합격, 또 환대,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즉 어떤 얘기가 되냐면 단순한 빚의 면제가 아니라 온전하고도 기뻐하는 용납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악취가 진동하는 영적인 전쟁 포로들입니다. 거룩하고 흠없인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뭐만 드러나게 돼요? 우리의 죄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티끌만큼도 없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인 우리를 어떻게 기쁘게 안아주시고 받아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려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해서 혹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라는 영원한 제단 위에 나를 대신해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하나님이 어린 양, 그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온전히 덮고 드리워졌기 때문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부족한 헌신이나 과거의 더러운 행위를 그것 때문에 안 보시는 거예요.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는 예수님의 그 완벽한 십자가의 피, 그 옷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돼지 쥐염 열매 냄새가 진동하는 집 나간 탕자를 향해서 체면도 다 버리고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그 냄새나는 아들을 꽉 끌어안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덱토스입니다. 네가 밖에서 무엇 짓을 했던 예수님의 피 때문에 넌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눈에 넣어지도 아프지 않은 딸이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이신칭의의 위대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 빚을 지워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따뜻한 품에 확 끌어안아주시는 사건, 그것이 주의 은혜의 해의 진정한 실체가 되는 겁니다. 이 선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 편의 영화처럼 더 숨막히는 극적인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제 20절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20절 같이 한번 저희들 읽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이 이제 그 이사야 책을 이제 덮으셨어요. 그리고 회당 직원에게 넘겨주시고는 강단 중앙에 마련된 랍비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에 따르면 성경책을 읽을 때는 경외함을 가지고 서서 읽어요. 그리고 그 성경의 가장 권위 있는 해석과 설교를 선포할 때는 자리에 앉아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다음 주부터 여기 앉아서 설교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한번 엉뚱한 생각인데 안 그럴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자리에 딱 앉는 순간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 굉장히 시끌벅적했습니다. 그 회당 안에 있는 공기가 일순간에 정적이 흐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정적을 흐르는 그 내용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주목하여 보더라 이 내용을 제가 좀 더 부가 설명을 해볼게요. 수백 명의 유대인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이제 예수님의 입술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도 안 들리게 될까요? 침이 꼴깍 하는 소리도 안 들리게 돼요. 팽팽하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이제 감돌기 시작합니다. 왜 이토록 그들이 긴장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의 이 위대한 희년의 예언이 먼 미래의 어느 날, 그냥 모른다는 거예요. 먼 미래의 어느 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언젠가 하늘에서 백마탄 메시아가 딱 하니 나타나가지고 로마 제국을 쳐 부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은 뭐예요? 먼 미래의 뜬구름이에요. 그리고 조건부예요. 적금 깨면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조건부 적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숨을 숙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과연 저 예수는 언제쯤 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줄까? 10년 뒤일까? 아니면 100년 뒤일까? 그 이야기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그들의 정적을 깨고 마침내 예수님의 입에서 인류의 역사를 두 동강 내버리는 폭탄 같은 선언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짧은 문장인데요,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야, 너희들 말이야, 잘 들어. 10년 더 고생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너희들 말이야, 율법을 남김없이 다 잘 지키면 그때 가서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내일의 시제로, 미래의 시제로, 또 뭐예요? 조건을 달고 조건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너희 눈앞에 앉아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탕감과 용서의 희년이 이미 완벽하게 내가 말하는 순간 선포되었다는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민족의 대표들에 의해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습니다. 그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선언문이 성서가 낭독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즉시 일본군들이 일본으로 얌전하게 돌아갔어요? 아니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총풀이를 겨루고 있었던 일본 경찰들이 야, 미안하다 하고 돌아갔어요? 환경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선조들은 일제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부터 독립국입니다를 선포하면서 그들의 귀에 그 선포가 들려지는 순간 우리 선조들은요, 그 시간, 그 장소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쳐나가서 자유인으로서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똑같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은요, 도서관에 꽂혀 있는 죽은 활자나 윤리교과서가 아니에요. 이 거룩한 주일 아침 강단에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어서 내 귓가를 때릴 때, 들려올 때, 그리고 들려진 말씀을 향해 내가 두 손을 들고 아멘 주님, 내가 자격이 없지만 그 덱토스의 용납을 믿음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내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나를 평생 얽매고 있던 우울증과 두려움의 쇠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고 있던 죄책감, 열등감의 문이 그 즉시로 산산조각이 나는 살아 숨쉬는 기적의 역사가 막연한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심장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100억의 빚을 자기 피를 다 쏟아 부으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 대신 다 갚아 주었는데, 아휴, 아닙니다. 제가 공짜로 구원받는 거 제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겠어요. 제 염치가 없네요. 제가 제 힘으로 이자를 갚아야 제 마음이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매일같이 은행문을 들락날락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나를 위해 죽어진 그 희생을 모욕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 또 상처, 빚 다 갚아주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단번에 탕감해 주셨습니다. 나를 흠없는 자녀로 꼭 안아주시는 희년의 나팔이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찬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내 가치와 자격을 왜 스스로 그렇게 증명하려고 애쓰고 괴롭게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왜 아직도 과거의 실수와 지독한 죄책감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내 스스로를 왜 용납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밤마다 눈물 흘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왜 그러세요? 언제까지? 감옥문은 이미 활짝 열렸잖아요. 그런데 그 무겁고 냄새나는 포로의 옷을 입고 언제까지 살아가시려고요? 우리 선조들이 1919년 3월 1일 태극기 들고 일제의 압제에 벗어나 독립선언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은혜의 아침, 여러분의 두 귀에 쟁쟁하게 들려진 예수님의 이 위대한 선언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선포하세요. 오늘 이 글이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격을 증명해야 살아남는다는 무거운 율법의 짐, 십자가 앞에 과감히 던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실패한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있다니까요. 없다고 하면 그건 누구의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런 설교 듣지도 마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가장 기쁘게 안아주시는 그 덱토스의 은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한없는 품 안으로 오늘 당장 기쁨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뛰어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들 다시금 치열한 인생을 살아나가실 때 초라하게 사람 눈치 보는 포로가 아니라 모든 빚이 탕감된 자유인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용납을 받은 존귀한 자녀로서 세상을 향해 가슴 피시고
참된 승리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